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답을 알고 살아간다 그러면 참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매 순간순간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향방은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선택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좋고 또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고 죄의 길에서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또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알고 걸으면 잘못된 길을 걷지 않고 살아갈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초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이 잘못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으면서 올바른 길로 터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잘못된 길이네 라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한 번 선택한 길은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 순간순간이 다이나마키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야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걸을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게 내 인생에 잘못될 것 같으면 그 길을 포기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 또한 남이 아니고 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 부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이웃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남을 원망하지 마시고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잘못됐다고, 내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내 인생이 아프다고, 왜 내 인생에는 이런 고난만 있냐고, 왜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어렵게 하냐고, 부모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가족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이웃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나라나 국가를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선택해야되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 말 따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알면서도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놓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의 희생으로 인해서, 나의 헌신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살 수만 있다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고 희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를 헌신해야 될 경우도 있지만 모든 순간에 있어서 선택은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또한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부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 덕으로 나도 구원받겠지.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 덕으로 내가 구원을 받겠지.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내 이웃이, 우리 친인척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욥이라도, 다윗이라도, 모세라도, 엘리야라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밖에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삶에서도 잘되고 못되고는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남들도 나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겁니다. 구원의 길에서만큼은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거기에 순응하지 마시고 바꾸셔야 돼요. 잘못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 무너진 삶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뼈아픈 고통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순간을 내려놔야 되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야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범죄자가
또는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던 사람들이 그 삶을 완벽하게 청산해 내려면요, 자기가 걸어왔던 모든 삶의 발자취를 깨끗하게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새하얀 도화지에 어떻게 그림을 그려 나갈지 그는 다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택은 매 순간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좋은 것만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영적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 영적 내비게이션을 여러분이 무엇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 순간 여러분들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될 것이냐 잘못된 선택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문명 중에 놀라운 발명들이 참 많은데요. 뭐 인쇄술, 문자, 컴퓨터, 자동차, 비행기, 배 참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놀라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저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왠지 아세요? 그게 어떤 시절에는요, 내가 살지 않는 지역, 다른 지역을 가려면요 쉽지가 않아요. 몇 번씩 서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지도로 찾아봐야 되고, 표지판을 또 확인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출발을 해요. 근데 어때요? 요즘에는 뭐 서울을 가든지 뭐 강원도를 가든지 뭐 건널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만 입력시키면 그게 알아서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해 주니까 그냥 믿고 가면 되잖아요. 때로는 이게 엉뚱하게 산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엉뚱한 데로 데리러 갈 수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 주잖아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때 여수에 있을 때인데요, 김천으로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요, 김천을 가봤어야죠. 김천 대학이 어디 붙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근데 저가 이제 인도자니까 제가 리더에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갖고 하소연을 했어요. 아버지, 내가 지금 경북에 있는, 김천에 있는 김천대학으로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나 길을 몰라서 못 가겠어요, 아버지. 나 안 가면 안 될까요? 교육전도사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방법을 하나 제시해 줬는데, 가자. 내가 차에다가 내비게이션을 달아주마. 그걸로 가거라. 그래서 아주 잘 갔다 왔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은, 우리 앞에 놓여질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걸어야 될 그 인생의 길에, 그 믿음의 길에 우리의 믿음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줄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물론 100% 완벽한 삶을 살아내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옳은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잘못되었을 때는 어때요? 내비게이션이 재설정을 해줘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인생을 재설정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크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이미 그 내비게이션이 지급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미 설치되어져 있어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생의 길에 그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음을 우리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이세요? 그것을 찾는 자만이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무엇이죠?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사기를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해놓고 또 당해요. 얼마 전에 저에게 국제전화번호로 문자가 하나 날라왔어요. 내 통장에서 뭐 얼마가 인출이 됐는데 국제전화다 보니까 그것을 확인해 달래요. 나는 그것을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하도 많이 들어본 정보가 있어서. 그래서 KT로 전화를 했어요. KT에 물어봤더니 이건 국제전화인데 이미 보이스피싱으로 등록이 된 번호라고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문자를 클릭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잔소리 들으면서 제가 그 컬러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걸 신청을 해놨어요. 한 달에 4,400원인가?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순간의 선택을 잘못해버리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거의 타탄지경에 놓이게 되어버립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페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웃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일어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다시 살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대충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진리는 무엇이죠? 여러분, 믿음에 있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만이 우리 삶의 진리가 되어질 수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도덕과 윤리, 과학과 물리, 그 모든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과학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들 지동설을 주장한 과학자가 누구죠? 누구예요? 여기서 나오는군요. 여러분들의 과학의 지식이. 지동설이라고 하면 잘 모르려나? 여러분, 갈릴레오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어떻게 주장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전까지는 무슨 설을 주장했는지 아세요?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하늘이 돈다라 그랬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갈릴레오보다 약 800년 전에 그 지동설이 나와요. 어디에? 성경 엽기서에 지동설이 나옵니다. 여러분, 갈릴레오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통해서 지동설을 체계를 잡아요.
새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전에 있던 것을 까먹고 지금의 인류들이 다시 발견하는 재발견의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컴퓨터고 뭐 자동차고 이런 것은 새로 발명이 되는 거지만 그것의 원리가 되는 것들은 이미 과거에 다 존재했던 것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다시 재발견해 가는 과정이 과학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게 참 많아요. 인류의 과학자들이 인간의 시간을 거꾸로 돌렸대요. 그런데 하루가 뒤지래요. 하루가. 그래서 그 하루가 왜 비인지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요.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해를 반나절 정지시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태양을 뒤로 15도 옮깁니다. 그래서 반나절이 빔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 중에 하루의 역사가 빈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삶의 진리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도덕과 윤리의 기본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혹여나 선택의 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잠깐 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빗대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인간이라는 동물이 자신의 이익에 한해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동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옳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진리의 선진자인지 거짓의 선진자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잠깐은 자기를 절제시키는 가운데 자기를 포장하고 위장할 수 있어요.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목표 성취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성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범죄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언젠가는 밝혀지게 돼 있어요. 물론 세상에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들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미해결되는 사건들은 있어요. 그러나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그 모든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범죄를 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범죄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조그마한 실수 하나로 그게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요. 미해결 사건으로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끝은 옵니다. 종말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종말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의 모든 행동과 제약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감추려고 해도 그 사람의 삶을 쭉 돌아보거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삶의 믿음의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는구나, 가식을 얘기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보이스피싱도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려요. 처음에 데이터가 없을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데이터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 또한 그게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그냥 눌렀을 거예요. 그러나 정보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죄 또한, 악 또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우리가 구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악마는 때론 아름다운 존재로 나타납니다. 왜요? 타락한 천사, 사탄이 바로 미의 천사였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의 천사 누시엘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악의 존재인 사탄 루시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탄이 천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천사로서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욕망과 야망은요, 절대로 인간이 그것을 거부해낼 수가 없습니다. 권력, 물질, 명예, 이게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가자도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으면요, 아마 나도 장담을 못할 것 같은데요. 내 말 한마디에 세상이 좌지우지 된다 그러면요, 모르겠어요. 그 자리를 눈 딱 감고 뿌리칠 수 있을런지요. 저에게 한순간에 정말로 그게 제약되는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게는 안 부를게요. 적당하게 부를게요. 많이도 안 부르고 100억이 나한테 쏟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제약의 길이라도 여러분들 끊어내기가 쉬울지 아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 같아도 100억이면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싶은데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생각해보세요. 100억이면은 일생을 죽을 때까지 뻥뻥 대고 살 수 있는데요. 그 100억을 벌 수 있는 일이라 그러면 모르겠어요. 눈 딱 감고 그 길 갈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누구나가 보면 참 믿음 생활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때론 부럽지요.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잘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 안 그랬어요. 그 사람의 무엇을 통해서 삶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인간이다 보니까요, 자기를 위장할 수 있다니까요. 위선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한순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뭐다? 예.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저 사람이 적인지 친구인지를 구분하고 그 사람과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으로,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여 주여 얘기해도 그 사람의 믿음이 가식적인 믿음일 수도 있다라는, 그냥 보여지는 믿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요, 인간은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판단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위선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자기를 감출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께는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금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왜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시에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올지, 1시간 후에 올지, 1분 뒤에 올지 어떻게 알아? 닥쳐가지고는 늦는다니까요. 재해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닥치고 나서 대응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일본 봐봐요.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일본 봐봐요. 홍수, 폭염, 태풍, 해저 화산 폭발에 후지산 폭발한다고 난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책이 없으니까 지금 재해 방법을 강구하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십시오. 미리 조금씩 여러분들의 삶을 좋은 것으로, 선한 삶으로 바꾸어 가신다고 한다면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그것을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원하시는 성장으로 나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고 많이 나태하며 많이 안일하고 게으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가운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삶을 통해 구제의 삶을 통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무너지고 또 파멸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우고 회복하고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겠더라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